네, 떴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 앞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청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가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정거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고 가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고 가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네. 주 너를 보고 가시고 오는 봄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고 가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으로 힘들고 지쳐 낭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가 드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가 드리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가 드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가 드리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알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어떠한 것들도 말씀으로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전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줍니다. 그렇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유, 내가 안 했는데 무슨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 성령님이 임재가 있나? 막 이렇게 의심하고 이럴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주일날 느헤미야서 몇 장 했어요? 네? 벌써 다 잃어버렸죠, 그렇죠?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줬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오후에는 말씀의 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제 확증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고, 또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제 말씀 앞에 선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는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온 모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나타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전도다. 그 전도인데 그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핵심 말씀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자는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나도 살아나지만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것을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는 저 구약 시대 때 얘기 장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장소를 옮겨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깨달으시고,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이해를 하느냐, 은혜를 받아서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느헤미야서에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데,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말씀이었다. 백성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게 한 것도 말씀이었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서 있는 그곳은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철학적으로다가 그거를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막 논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물 한 컵이 있는데 물 2컵을 갖다 놓고 하나로 합치면은 이게 어떻게 2개가 되느냐? 하나가 돼버리지.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제가 철학 공부를 안 해갖고 여기까지밖에는 내가 철학을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좀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복잡한 세상 속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적인 그런 도시는요 잘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잘하냐면 말을 잘해요. 아주 말을 잘합니다. 일사천리. 뭐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합니까? 뭐 쟁반에 옥구슬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막 말을 잘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바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고린도 교회 그것과 뭐 별반 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사는 삶과 그때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 우리가 멈춰서면 바로 이렇게 썩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지긴 하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긴 하는데 안 움직여져요. 굳어져 버려요. 이러면 바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 말만 잘하는 그런 신앙, 철학적인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합리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생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다시 설명해야 돼. 이해돼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혜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제사함을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수요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서서 말씀을 듣고 믿었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내 삶은 아니야. 누굴 믿고 살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 옆에 집 아저씨 말 듣고 살아. 남편 말만 들어. 마누라 말만 들어. 자식들만 바라봐. 상사들의 얘기만 들어.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에서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주일날 들었던 설교와 연결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일 거 설교를 다 잃어버렸으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큰일이네. 느헤미야 몇 장인데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다 기억할까? 큰일 났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 선자에게 나타나는 능력. 이제 주일날 말씀 앞에 서서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알았어요.
이제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말씀 앞에 선 공동체에서 능력으로, 그렇죠. 그냥 공동체만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마다 능력이 나타나던가요? 네?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왕성해졌겠죠. 그렇죠? 능력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서긴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질 못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6절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들었다고. 일제히 다 일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오늘 수요예배 드리시는 분,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 목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게을러져요.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는 그냥 신앙이 믿음이 그래도 있고 말씀을 딱딱하게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뭐 옷차림도 그냥 대충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도 시험 안 들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얼굴에 연지곤지도 안 찍어. 그냥 하루 종일 이러다가 그냥 저녁 때 돼가지고 시간 되니까 단위에 서갖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다 이 말이야. 물론 마음가짐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초신자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들의 본이 돼야 돼. 나와 여러분들은 동등하게 가는 입장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되면 양복도 안 입던 양복 바짝바짝하게 데려갖고 와이셔츠도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하나를 매더라도 무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의 어떤 나태함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정말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전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말로다가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에게 상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요. 구원에 관한 십자가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하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성도의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다 못 보셨겠지만 나는 여기서 보수거든요. 부활절 전도주일 때 죽은 나사로의 얘기를 쫙 하면서 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처음 나오셨던 모든 분들도 눈이 쫑긋해갖고 야 목사가 저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럴까? 저게 무엇일까? 집중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집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보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나 쳐다보지 말라고 해서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집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지고 오랫도록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혹시 실족하지 않는가? 나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교회 나온 것을 꺼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그들에게 모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설교 중에 그 말씀을 꼭 넣어갖고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루신 말씀으로 나타낸 것. 이것을 제가 PPT 한 장에 한 구절씩 꼭 넣어요.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설교 들을 때 그거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야, 그래도 참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때 했던 예언이 신약시대 때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들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교회 나올 때 내가 그랬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게 않는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열매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능력, 사람이 얘기해서 했던, 약속했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는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사람의 논리와 설득으로 나는 하지 않았다. 사람의 논리와 설득은 철학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참 쉬워. 왜? 사람의 눈높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근데 어떤 걸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로 했어요? 비유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끔. 비유로다가. 철학적인 것으로 자기의 생각 논리로다가 논리를 펴가지고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될 수 있어. 왜? 물을 갖다가 2개를 탁 합치면 하나 되듯이. 이런 식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논리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논리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맞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가정주부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쓰는 세제 하나를 이렇게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맞아. 그거 말이야. 막 썼더니만은 하수구가 막히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전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알기 쉽게끔. 너희들이 아는 거 있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니? 자라나잖아. 자라나면 어떻게 해? 열매 맺잖아. 열매 맺으면 누가 먹고 사냐? 내가 먹고 사는 거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주셨어. 그리고 모든 걸 다 줬는데 너희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눈 껌뻑거리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에는 졸음이 안 오게끔 더 끄덕거려야 돼. 나는 안 졸립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아름다운 말의 기술로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의 기술이란 뭐예요? 듣기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가다가?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참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을 받침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 1번, 2번. 2번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는 부족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이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인간적으로는요, 떨린다는 거예요. 떨려. 내 괜히 딱이나 한 대 얻어 맞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는 매일같이요, 간질병이 와가지고 헷가닥 넘어지기도 하고 눈이 비틀어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다가 헷가닥 가버려.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죠? 근데 믿었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너도 예수 믿고 헷가닥 그렇게 될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몸은 그렇게 아프고 괴로우면서도 나를 구원하게 해서 저분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전도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핵심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연약함으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도 나타낸다 이 말이죠. 병 고치는 은혜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도 하지만 병을 못 고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예화를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귀신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 그랬으면 나 같으면 에이고 뭐 니도 못 고치면서 니네 뭐 스승은 오죽하겠냐? 에이 안 믿어. 그리고 집에 가버렸을 텐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기다리게 했겠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 그 사람은 바로 제자들한테 병 고침을 받아서 딸이 나섰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어. 요즘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못 만나고 어떤 은사자한테 안수 한번 받아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새로워졌다고 그 목사님만 쫓아다녀.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첫째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능력이다. 자,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더라. 믿음의 인물이었던 기드온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기드온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농부가 무슨. 근데 기드온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큰 용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 지금? 농사꾼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웠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수로 태어났다면 아마 교만해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세상적으로다가 놀다가 끝났을 게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약한 모습. 나는 전쟁 몰라. 싸우는 게 뭔지도 몰라. 칼을 휘두르는 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누구야? 정선자 권사님은 큰 용사가 아니야? 신 권사는 큰 용사가 아니야? 네? 내가 볼 땐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부족하지만 용사야.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각각 서로 채워줘야 돼.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사도 바울과 맥락이 똑같아지죠. 그렇죠?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기도원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기도원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 쓰셨어 안 쓰셨어? 쓰셨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말씀 앞에 선자의 모습을 보시면 강함이 아니라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 나는 강합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안 썼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식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약한 자와 낮은 자를 통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능력자야 낮은 자야? 능력자야? 낮은 자잖아. 낮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말씀의 능력.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때 그 말씀하신 것보다 한 단계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야.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는데 사도 바울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믿은 거야. 그랬더니 열매가 나타난 거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냥.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로 보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더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러니까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케 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좀 더 얘기 좀 해볼까요? 말씀 앞에 선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필요성이 없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복을 받은 사람은요, 넘어져도 복을 받아요. 자빠져도 눈을 꼭 받고, 굴러도 복을 받아요. 네. 굴르면서도 즐거워요. 넘어졌는데 거기에서 뭐 돈을 주셨대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요, 넘어졌는데 거기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선자의 고백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지라고 그랬다는, 겸손해지라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온전해지려고. 자, 주일에서 수요 연결로 말씀드리면 바로 느헤미야서 8장에 말씀 앞에 섰고,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단, 사람의 말을 의지해야 될까요? 환경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라 소리가 안 나오네.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아니죠. 환경을 의지해야 돼요? 아니죠. 오직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죠.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었듯이,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열매를 맺었잖아요. 지금 전도도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실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사십니까? 아멘이죠.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이 글씨 보이나요? 나는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능력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합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겠습니다. 너무 멋진 신앙 고백 같아.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능력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합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겠습니다. 아멘. 여기 아멘도 없는데 아멘이 막 절로 나오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런 아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을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까지 맺어지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받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면 수지를 맞아야 안 맞아. 수지 맞은 거야. 우리 옆에 사람 앞에서 인사해봐요. 당신은 수지 맞았어. 당신은 수지 맞은 사람이야. 네, 수지가 딱 맞은 거야. 손익계산서를 딱 해보니까는 와, 쓰고도 남은 거야. 할렐루야. 응? 이런 손익계산서에 흑자 경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런 체험과 삶 가운데 열매를 누리는 삶이 있을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남자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거룩거룩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부족한 분들을 나누고, 또 어떤 때는 나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다음에 또 나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끼리 언제 약속을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할까? 여러분들도 않잖아.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네, 나 빼고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나만 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마시고 먹고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그 목사님 말이야, 요즘 설교가 영 시원찮아? 요즘 기도를 안 넣는가 봐?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영양분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돼. 이런 모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목사님 없으니까 우리 한 잔 먹자. 국밥 먹으면서 소주 몇 병 까고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놈이 어떤 놈이냐 어쩌냐 이렇게 또 싸우고 그래서 되겠어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죠. 자, 우리의 결단,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말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했던 것이 신약시대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성령께 맡기며 나갈 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좀 막 더 듣고 싶죠? 그때가 딱 은혜의 자리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처음으로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신뢰하는 자에게 열매를 따서 누리며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서서 이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가는 그 발자국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열매 맺지 않았던 인생의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언자에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 그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었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를 전진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아버지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주님이 아버지 다 승리하신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등록해서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고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성도가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황의주, 아버지 신영남, 이의주, 김정희 지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최길용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광남, 아버지 안성광, 아버지 하나님 홍광수, 이해란, 아버지 하나님 김지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이루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선포만 해라. 내가 선포된 그 믿음으로 선포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새로운 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새로운 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새로운 성들과도 정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노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낙오자가 없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다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 기도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들으시고 또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 나온 성도들이 일꾼입니다. 그들은 전도할 밭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밭이 다 이제 예수 믿고 다 건드려 놔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정말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들이 다 일꾼이 돼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신 생명의 길 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이해란 집사, 또 하나님 아버지 김종아, 아버지 송태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김지연, 아버지 홍광수, 아버지 이재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예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김정희 집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순소 권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로 서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영문 사랑하는 아들 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용달, 아버지 최길영, 아버지 하나님 황의주, 아버지 하나님 이의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김광모,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다 일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김병희, 아버지 김선수, 안성광, 아버지 다 일꾼 되게 해주시고, 정선자, 심순석,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버지 그들을 이끄는 리더자가 되고 기동이 돼서 아버지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일에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은 앞장서 가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는 또 끌고 가고, 아버지 모두가 밀고 가며 끌고 가며,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그래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늘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 끝까지 갑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네. 물어봐봐요. 끝까지 갈 거요, 안 갈 거요? 물어봐요. 끝까지 갈 거요, 안 갈 거요?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견뎌내기가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로 더 기도해야 되고 갈급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멈추지 말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 나온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의 축복, 생명님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